11월 16일이죠. 제가 한번 처음에 아가서 설교 시작했던 게 언젠가 보니까 3월 16일이더군요. 그래서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딱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이 아가서 안에 사실 그 정서가 이 봄의 싱그러움도 담겨 있고 가을의 낭만도 담겨져 있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사계절을 살아간다는 거, 이게 귀한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여러분의 뿌리를 내려서만 살 수 있다면 세월이 어떻다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의 수원지가 어디냐가 중요해요.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 세상이 마르면 끝이죠. 근데 여러분, 마르지 않는 말씀의 샘에 여러분의 뿌리를 내려보세요. 경제가 곤두박질 쳐도, 코로나가 급발진되고 더 어렵고 이거보다 더 힘든 세상이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니 성도들의 인생도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걱정 많은 세상에서 오히려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 평강하고 평강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가, 이 세상 최고의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죠.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사랑 노래. 그러니까 사랑을 가르치는 교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태생적으로 사실 음정 박자, 잘 못 맞추는 음치 박치가 있어서 이 노래는 좀 이렇게 익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천상의 노래는 목소리로 부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부르고 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기만 하면 여러분 모두가 천상의 가수들이 되셔서 천군 천사,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현장에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에게 감동을 안겨드리는 여러분 천상의 가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가 가르쳐주는 그 사랑의 장단에 맞춰서 춤추는 법을 배우시고 노래 부르는 법을 배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했던 우리 안에 이렇게나 내 영혼에 흥에 겨운 이러한 몸짓이 있구나 하는 걸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가서의 어떤 인간 저자를 보면 솔로몬으로 딱 나와 있잖아요. 노래로 말하자면 아가라고 하는 노래의 작시자가 솔로몬인 겁니다. 근데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노래를 지었는가 하면, 결코 아가가 그냥 혼자 독창곡으로 솔로곡으로 부르도록 의도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보면 남녀 혼성 듀엣으로 노래가 나오고, 중간중간에 예루살렘 딸들아 하면서 마지막 후반부에는 이 술람미의 오라버니들까지 이 가세해서 코러스 합창 파트도 이 아가의 노래 안에는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아가가 본디 관계라고 하는 아름다움 속에서 불려지기를 기대하여 쓰여진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혼자가 돼요. 나 혼자도 잘 살아요, 이런 프로가 인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보니까 이제 이런 프로들이 너무 인기라서 청년들이 정말 나 혼자도 잘 살 것 같이 뭔가 로망을 심어준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더군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 살아 뭐예요? 이 세상 어울려 더불어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 하나님은 그래도 짝지어 주신 배필이 있을 텐데, 그 배필을 만나서 둘이 같이 잘 살아보자라고 해야지, 나 혼자 잘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신앙생활도 점점 이런 시대 풍조에 물들다 보니까 교회 안 가도 좋아요, 가난한 신자들이 막 생기는 거죠. 안 나가 교인, 뒤집어 보면 가난한 교인. 가난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아름다운 이름인데 지금은 매우 불손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야. 안 나가도 좋대요. 물론 몇 번 틱틱하게 되면 좋은 최상급의 예배를 화면으로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가상의 예배가 현장에
우리 성도들의 숨결과 가까이서 보게 되면 그 인격이잖아요. 인격. 그냥 2차원적인 평면 안에 제가 보이면 이건 인격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안에서 제 모습이 지금도 화면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되도록이면 저를 그냥 봐주세요. 이 커다란 화면 전 정말 부담스러워요. 예. 뭔가 메이크업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담. 예. 안 그래도 좋은데, 그러니까 이걸 반으로 나눠가지고 양 사이드에 이렇게 분리를 시킬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커요. 너무 커.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 가까운 곳에서 있으면 저는 저 끝에 성도들을 제 육안으로 확인한다면, 아, 어느 집사님 오셨구나, 아, 오셨네, 다 보는데 여러분도 어지간하면 저를 볼 거 아니에요. 이게 인격적인 교제라고요. 평면에 갇혀져 있는 화상이 아니라 우리는 실물과 실물을 대하면서 마주쳐 울리는 이 노래가 아무리 좋은 mp3 플레이어를 귀에 꽂고 최고의 음질의 찬양을 듣는다 해도 브라가 찬양대 현장에 찬양만 하겠냐고요. 이게 인격적인 예배예요. 근데 주님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바라실 때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우리 더불어 같이 살아요. 함께요.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우리가 서로 맞대요. 그 부족함들 채워가면서 우리 평생 신앙생활 합시다. 이게 교회예요. 제발 교회를 여러분 100점짜리 이 답안지에다 맞춰가지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못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받아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세월의 농익어 가면서, 야, 부족했던 저 성도가 이제 어느 정도 온전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목회자로서의 보람이기도 하고 또 성도들의 만족이기도 하니까 우리 더불어 함께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상모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 저자는 솔로몬이지만 원작자는 따로 계시죠. 성령님이 사실은 아가의 이 노래 원작자이세요. 성령님이 쓰신 이 아가를 우리가 배울 때는 더 뚜렷한 의미는 있죠. 여기 솔로몬과 술람미,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이니, 성령께서 이 아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며 불러봐라, 이 교본대로 하실 때 우리가 배우기를 바라는 노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르는 노래예요. 나 홀로 곡이 아니고, 그리고 성도들이 더불어 부르는 노래예요. 저는 이 아가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새로운 우리의 출발이 돼서, 예배라고 하는 것, 찬양이라고 하는 건 주님과 화음을 맞춰서 노래 부르는, 우리가 앞서도 불렀던 그 교창의 형태로 주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그 노랫가락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도 주님께 불러드리는 이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사랑의 합창이 이후에 더 풍성하게 우리 교회 안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이죠. 아가서 8장 13절 18절은 최종의 결말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첫 시작이 그러하듯 마지막도 이 수미 쌍관이라고 하죠. 구조적인 일체가 아가서에 보여요. 신부와 신랑이 등장하면서 시작한 이 노래가 마지막도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부르면서 끝을 맺습니다. 근데 이 13절에 먼저 나오는 것은 신부를 부르는 신랑의 노래입니다. 13절 한 번 더 보시죠.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아멘. 신랑은 지금 신부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동산에 거주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앞선 표현을 이어받는 내용입니다. 앞선 표현이 뭐였죠? 이 신부가 자신의 포도원에 대해서 말해요. 그는 물질적인 어떤 땅의 개념보다도 오히려 신랑을 받아들이는 신부의 몸이고, 신랑과 신부가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자리를 상징하는 것이 이 포도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신랑은 그 신부가 아주 순결하게 신실하게 자신의 이 포도원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어여뻐서 너 동산에 거하는 자야 라고 불러주고 있는 거죠. 여기 등장하는 이 신부의 모습은 사랑의 자리를 지키는 아주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듯이 포도원에는 그런 신부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포도원을 가보니까 거긴 계약적 관계로 돈을 주고받고 솔로몬과 세법에 맞춰서 세를 바치기도 하고 노동값을 받기도 하는 계약적 관계의 노동자들도 포도원에 있는데, 아가가 그 사람들과 비교하여 이 여인이 자기의 소유권을 말하고 있는 포도원을 말해주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돈을 주고받는 거래적인 계약적 관계가 아니고, 그런 것 없이도 얼마든지 신랑과 신부가 언약의 근거에서, 언약과 계약은 다르다고 했죠? 여러분, 계약은 애누리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파기가 되면 끝나버립니다. 근데 언약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은혜의 언약 안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실함은 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내어버리고 그럴 때마다 저리 가버려 막 이렇게 내쫓아 가시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제 손을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붙잡는 방식이에요. 이게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이 언약적 사랑을 우리가 믿어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도 때로는 여러분의 눈앞이 캄캄하고 땅이 꺼져라 한숨 쉬게 될 만큼 고되고 힘들 때 오잖아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주님 버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는 거죠. 이게 언약적 사랑의 서로 공동의 운명체가 되어지는 아주 분명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는 건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다가와도 나 당신 버리지 않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당신이 나를 지키지 못하는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망해서 쫄딱 망하게 되더라도 나는 당신을 책임져 줄 거예요. 이게 결혼의 언약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는 구원의 관계, 사랑으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신실한 언약 가운데 유지되어야 한다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동산의 거주자처럼, 여러분, 아가에 나오는 이 여인은 정말 신실한 모습이잖아요. 물론 그 안에 혼돈도 있고 방황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 시작했던 그 사랑을 끝까지 이어가는 이 여인의 사랑의 신실함은 분명한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요, 그대들의 신실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가의 노래를 통해서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튀거나 갑자기 냄비 끓어오르듯이 그런 사랑은 많아요. 그러나 제가 결혼 주례 때마다 비유를 하는 건, 냄비 끓듯이 그런 끓어오르는 건 연애 시절이나 어울리고, 결혼의 관계로 나아가면 뚝배기 같아야 된다. 아주 좋은 고품격의 뚝배기는요, 온도가 계속해서 막 유지가 되잖아요. 사랑이 그런 거라고요. 너무 튀어 보이지 않아도 성도들의 저는 은근한 그 사랑이 계속한 온도를 유지해서 지속되는 게 정말 언약의 신실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뭐 28 청춘일 때, 뜨거울 때 한번 사랑했던 건 누구나 다 하는 경험이죠.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확 타올랐다가 확 꺼져버리는 경우들을 저는 종종 봅니다. 근데 언약에 충실한 사랑은 그런 것 아니에요. 한때 내 열기, 내 감정에 도취돼서 확 뜨거웠다가 이내 사그라드는 그런 것 말고, 여러분의 사랑의 온도가 여러분의 평생에 이어지는 언약적인 사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동산에 거주하는 여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바예요. 그러나 신랑은 그것을 원하는 거죠.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가 듣게 하려무나. 신부의 목소리를 그렇게나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언제나 밤이나 낮이나 우리에게 그러하시듯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뭐 출중하거나 빼어나거나 유능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신실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신실하기를. 네. 이 처음부터 사실 신랑이 아가 2장에서도 비슷하게 불러준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거든요. 우리 2장 14절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읽어보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목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주님은 이렇게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네. 예배는 우리를 보고 싶어서 부르시는, 주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고 보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는 자리에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성도의 소리, 교회의 소리가 있어요. 그건 잡음이 아니에요. 그건 노이즈가 아니에요. 서로 다투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아름다운 소리예요. 찬송의 소리예요. 기도의 소리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도들이 신음하듯 하나님 앞에 쏘아 올리는 그 간절한 기도 소리, 이게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이죠. 믿음의 고백들의 아름다운 그 소리를 말이에요. 시편의 말씀에도 나오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모든 신체가 다 나이가 들면 쇠해집니다. 나중에 쓰고 싶어도 못 쓸 때가 와요. 근데 그럴 때도록 남겨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도 기도할 때 쓰시고, 다른 데 노래방에서 쓰다가 목 쉬지 마시고 찬송 부르고 부르짖다가 때로는 성대 결절도 한번 와보는 것도 낭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나무 뿌리 뽑듯이 뽑아서, 여러분 제 목소리도 소시적인 아주 미성이었답니다. 뭐 지금 이렇게 좀 걸걸하게 이렇게 좀 탁성이 되긴 하지만 저는 뭐 아깝지는 않아요. 그 소리 어디 쓴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썼으니까. 근데 저도 여러분의 목소리, 그냥 곱디고 목소리 가지고 천국까지 가셔도 좋겠지만 쓰시라고요. 기도할 때.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완전히 이제 무건수행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마스크에 딱 가리고 이제 안 부르고 안 소리 내고 막 그런 식으로 작정한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은데, 다시 여러분의 목소리를 찾으세요. 이걸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니까. 지문만큼이나 목소리도 아주 고유한 식별입니다. 하나님 아주 기막히게도 우리를 똑같이 만든 대상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부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응답하셔서 아, 지금 누구가 나를 부르고 있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주님 앞에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마음껏 불러드리는 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찬송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기도를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목소리 듣고파 하시는 주님 앞에 내 소리 들려드려야지 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 소리가 우리 주님의 귓가에 감동되게 들려지는 그런 예배자, 그런 기도자, 그러한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마지막 소절에 나오는 사랑의 듀엣은 이제 14절에 이르게 되면 신랑을 부르는 신부의 노래로 맺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서로를 아름답게 부르는 이 대목에서 신부는 마지막으로 신랑을 비유컨대 산 위에 노루, 어린 사슴에 지금 빗대고 있죠. 아주 생동감 있는 이미지예요. 근데 이 이미지도 아까 신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신랑의 그 2장의 장면이 이 부분도 똑같이 반복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아멘. 자, 신부를 보고픈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왔던 그 신랑의 모습이 지금 신부에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쩜 그렇게 늠름하고 재빠르고, 그래서 각인된 그 신랑의 모습은 산 위를 깡총깡총 뛰어오는 어린 노루처럼 사슴처럼 그렇게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신부가
신랑을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내게 그렇게 오셨듯이 지금도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사슴처럼 뛰어서, 노루처럼 뛰어서 나에게 빨리. 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물리적인 공간으로 보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어서.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신부가 얼마나 갈망하고 있다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물리적인 만남은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만남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영적인 방식이라 해서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 그만 못하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애당초 소원한 관계, 그냥 듬성듬성 있어도 좋고 없어도 별 상관없는 그런 사이는 몸이 멀어지면 대개 마음도 멀어져요. 근데 애초에 그럴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는요, 멀어질수록 간절해지는 거 아니에요? 멀어질수록 간절해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고향을 잃은 타향민들이, 저 북녘 땅이 고향인 어르신들은 여기 아무리 우리의 대한민국이 잘 살고 좋아도 때만 되면 저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그걸 향수병이라고 말하잖아요. 외국 가서 잘 살고 자기의 일가를 이루고 해도, 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해도 거기에 간 이민 1세대들은 때만 되면 우리나라 뭐 세상 뉴스거리에 자랑스럽지 않게 나올 때도 내 나라 내 조국 하면서 그러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이 신부의 마음 안에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가서는 사실 그런 기승전결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가까웠다 멀어졌다가. 근데 그러면서도 변함없는 건 사랑의 온도고 사랑의 갈망이 이 신부에게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거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몸이 멀어진 성도들 많이 있죠. 글쎄,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군요. 목사님이 전화 한 통하면 오실 건데, 그럼 벌써 왔죠. 누가 한번 찾아가서 밥 한번 사주면 왔을 텐데, 그러면 애저녁에 왔어요. 우린 매우 안타깝고도 가련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몸이 멀어져서 아예 멀어져 버린, 그게 언제 다시 접합될지 모를. 거기서 더 서글픈 현실은 애당초 그분들의 몸이 물리적으로 가까웠을 때 그 마음은 간절했을까? 근데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지금 이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고난이라고 하는 건 언제 불현듯 찾아올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몸을 약하게 만들 때,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교회와 멀어져야 될 때가 생길 때, 그때 사실은 신앙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애당초 주님과 가까웠다면 멀어지면 더 간절했을 것을. 신앙의 첫 단추가 사랑하는 주님과의 만남이 아니고 그저 사람 좋아서, 그저 교회가 그런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공동체로만 와닿으면 환난의 바람이 불고 고난의 창수가 일어나면 버텨낼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는 연습 게임일지도 몰라요. 이 정도는. 코로나라는 건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올 더 큰 환난의 예행 연습일지도 몰라요.
근데 이 작은 바람에도 이토록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 버리기만 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 아니에요. 전 세계 교회 25% 30%라고는 부동의 장결자가 되어 있다면, 이것이 사실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도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었던지 몰라요. 바람 불어도 뿌리가 견실한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기값, 신앙의 초기값이, 그래서 전 정말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 사랑으로 맺어져야 됩니다. 교회의 어떤 일이 좋아서가 아니고 사랑으로 맺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핵심은 사랑이고 신앙의 핵심도 사랑이에요. 아가가 노래하는 것은 그 핵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누가 날 떠받들어주고 직분이 있어서 추켜 세워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면 그런 거 한 번에 날아가요. 은퇴하면 어떡하시겠어요? 누구도 날 알아주지 않는 시절이 찾아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게 아니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엮여지면요, 세월이 지나 노화되고 육신의 힘이 다 빠지고, 가졌을 때는 내 주변에 몰렸던 사람들 다 흩어져도, 아니 세상에 나 혼자 남으면 어때요?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무인도에 혼자 빠져도 그러면 죽으란 얘기입니까? 아니요. 거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 천지에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가림막 없는 그 자리 아니에요? 사랑으로 맺어진 신앙의 관계가, 여러분, 오늘 이 아가서의 마지막 노래 가사에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여인의 목마름, 이미 알고 이미 사랑을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신랑을 보고파하는 그 마음, 이게 꼭 교회를 닮은 거예요. 순결한 신부와 같은 교회도 이러해야 하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미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의 아가라고 부를 수 있는 바울의 사랑 노래 고린도서 13장을 여러분 보시면 이 아가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것을 바울은 최고의 복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에서도 보잖아요. 뭐 사도의 직함이니 유명한 사람이니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바울은 알아. 그래서 내 영혼의 갈망은 이 세상 어서 떠나 주님 앞에 가는 것인데,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있다면 그것 교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명예, 부, 이게 너무 좋아서 세상 더 살고픈 목마름이 아니고 나 어서 속해. 그러니까 여러분, 마라나타의 신앙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 살기 힘드니까 아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고요. 세상 살기 아무리 좋아도 내 주님 다시 배우는 그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 그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에서 주님 어린 사슴과 노루처럼 빨리 달려오세요. 그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열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너무 좋지만 아직 우리는 한계가 있어. 육체의 한계, 죄라고 하는 문제, 이 세상의 문제, 마귀의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르고 막고 해가지고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만큼 직접적으로 주님을 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한계가 언제 종식될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 개막될 때, 여러분, 그 목마름을 지금 이 신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가의 마지막 노래가 부르는 사랑의 동사는
죄로 인하 잃어버린 옛 낙원을 향수하듯 그렇게 추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낙원을 향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제 장차 완성될. 그래서 계시록을 보니까 그 낙원을 새 예루살렘으로 가르쳐 주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종말의 소망은 아직 남겨져 있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너무 살기 힘들고 귀찮고 어려우니 그냥 주님께 가자, 이게 아니고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유토피아가 설령 건설되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장차 오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 그리고 우리가 흠없는 정결한 신부처럼 주님 앞에 서게 될 새 예루살렘의 비전, 그것을 꿈꾸면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주님 속히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는 이 신부의 노래를 아가는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소절에 함축되어 있는 이 신부의 갈망,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아서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거룩한 갈망, 이게 바로 성도의 순수한 사랑임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이 천국의 복이다 말씀하신 그 첫 번째부터가 다르잖아요.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이 애통할 것이 있는지, 무엇이 줄이고 목마를 것이 있는지 줄이고 목말라 하고 애통해야 한대요. 왜요? 아직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서 임하는 우리 주님의 행차가,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아직 그 찬상에서 이루어질 그 잔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그날을 위해서 나를 준비해야지, 단장해야지,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지 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가는 우리가 사랑으로 되찾은 낙원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도 충분히 살아봄직한, 어디에나 주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니 하늘나라, 우린 찬송을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라고는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에 남아있는 모든 약속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졌는데 하나, 이제 하나, 단 하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남겨져 있는 이 약속, 계시록에 나온 이 말씀 같이 보시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게 바로 신부의 노래입니다. 빨리 달려오세요. 어서. 오늘 아가는 끝난 자리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보여주죠. 아가는 문학적인 장치로 아주 고급하게 열린 결말로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 남아있듯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으니까 주님의 오실 그날에 대한 기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제약을 벗어던지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노화로 인하여 잃어버린 감각들, 그게 여러분 완전히 회복될 날이 옵니다.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함을 믿을 때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그 초대교회 신부들이 불렀던 것처럼,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소서, 그 신부의 노래를 우리가 계속 불러주고 다음 세대에도 가르칠 가장 귀한 교육이 있다면 그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사랑의 신앙에 발을 담그고 온몸을 던지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가는 평생이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그 사랑으로 맺어진, 그래서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불러야 될 이 사랑의 노래는 바로 그렇게 끝을 맺고, 아니 새로운 출발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봄부터 가을까지 함께 살펴보니 아가의 노래가, 여러분이 다시 성경을 읽게 되실 때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 아가를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랫가락이 우리에게 초대해주는 사랑의 동산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열린 자리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주님과 이 지상에서도 함께하는 사랑의 동산, 그리고 장차 완전히 개막될 그 사랑의 동산을 소망하면서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